우리가 성경을 읽어갈 때 좀 넓은 의미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누가복음 15장에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 둘째 아들, 이 탕자에 관한 설교는 굉장히 많이 합니다. 또 여러분도 많이 듣고 잘 아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맏아들에 관한 설교는 목사님들도 잘 하지 않고 또 잘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없습니다. 동일한 말씀이지만 오늘 이제 둘째 아들은 우리가 익히 많이 들어서 알고 있으니까 조금 제쳐놓고 맏아들에 관한 말씀을 잠깐 전하자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28절에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맏아들이 들에 나가서 아마 열심히 일했겠죠.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풍악 소리가 나고 춤추는 소리가 나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난다. 그래서 종을 불러서 이게 무슨 소리냐? 라고 이야기하니까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지금 이렇게 잔치가 열리고 있다.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매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이야기를 들은 이 맏아들이 불쾌한 것입니다. 노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분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풍악 소리가 나는 잔치집, 자기 집이지만 그 집에 들어가기를 원치 아니했다. 그러니 맏아들이 돌아왔다는 소식이 아버지에게 전달돼서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니까 나가서 권하다. 아버지가 권하다. 성경은 아버지가 명령한 것이 아니고 권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권위가 아니라 아들을 초청하는 우리 함께 즐기자. 이렇게 권면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좀 늦게 읽어보게 될 때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하고 살다 보면 교회에서도 어떤 사람은 칭찬받고 알아주고 박수 쳐주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다인 것 같아요. 물론 이인승 목사님은 안 그러지만 대부분의 교회가 성도들이 이 둘째 아들 돌아왔다고 춤추고 풍악을 울리고 잔치를 열어준다고 말해요.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저도 목회를 하고 은퇴를 했지만 교회에서 맏아들처럼 묵묵히 자기 위치를 지켜가며 충성스럽게 일하는 사람들은 잘 알아주지 않습니다. 기도에도 빠지지 않고 헌신하는 생활도 앞장서서 헌신하고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신실하게 일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교회는 아주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 경제학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나라도 이 국가가 운영이 되어지는데도 돈을 벌어서 나라가 운영되도록 하는 사람은 20% 30%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자기들 열심히 일해가지고 자기 먹고 살고 바쁘게 그러는데 20% 30%더 나가서는 10%도 안 되는 소수의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세금 내서 국가가 운영된다고 그래요. 저도 지난날 목회 생활을 뒤돌아보면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은 20% 채 안 됩니다. 10명 중에 2명, 3명이 안 된다면 그들이 열심히 일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충성스러운 삶을 살기 때문에 교회가 전체가 다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운영이 돼요. 어떤 사람들은 예배당에 오면 생색내기를 좋아합니다. 목사한테도 잘 보이기를 원하고, 목사가 무슨 별것도 아닌데, 예? 목사님 밥이나 함께 드시게요. 식사 함께 하시게요. 날마다 먹는 밥 그까지 식당에 가서 밥 먹으면 달고 맵고 짜고 건강에는 약하지. 그 돈 목사님 드리고 목사님 필요하시면 써요. 책이라도 사 보시고 쓰세요. 돈을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돈은 안 줘요. 돈은 안 줘. 생색이 안 나니까. 교회에서도 칭찬받는 일은 앞장서서 해요. 그런데 정작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희생해야 하고 헌신하고 자신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는 사람은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하고 교회를 지켜가 눈물로 이 교회를 지켜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맏아들이에요. 이 맏아들. 알아주지 않아요. 이렇게 분노한 것이, 성경은 인간은 다 똑같은 거예요. 맏아들이 노했다, 분노했다라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충성스럽게 일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분노하라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이렇게 충성스럽게 일했는데 언젠가는 내가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주어서 내 친구들하고 더불어 먹을 수 있도록 해준 일이 있냐? 해준 일이.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에요? 성경에 보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게 사실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지만 이 둘째 아들은 나쁜 놈이에요. 못된 놈이에요. 못된 놈. 예? 아버지가 버젓이 두 눈 새파랗게 뜨고 살아있는데 내 재산 단락해가지고, 재산 단락해가지고, 그리고 멀리 가서 허랑방탕하고 술 취하고, 제멋대로 살다가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회개하면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다고 회개하는 장면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러면 나쁜 놈이고 못된 놈이고 못된 놈이고.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그런 인생도 사랑하셔서 품어주시고 좋은 옷을 내다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동네 사람 불러다가 풍악을 흘리고 환영을 해주는 모습인데, 중요한 것은 맞아들입니다. 염소 새끼라도 한번 낳아준 일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주는 일이다. 오늘 우리 인승 목사님 은퇴하시지만 저도 은퇴했습니다. 은퇴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제 인생을 뒤돌아보면 뭐 특별한 일도 없는 거. 저는 굉장히 잘난 척하고 잘난 것 같고 열심히 일하고 헌신하고. 제가 목사니까 물론 해외 나가 성지순례 갈 때나 이럴 때는 목사님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지만 주일을 한번 빼본 일이 없어요. 주일을 25년 목회를 하면서도 딱 석주 빠졌어요. 석주. 제가 이 체중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너무 잘 먹여서 체중이 좀 많이 나가가지고 무릎이 연골이 다 달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무릎 인공관절을 2개 다 다리 잘라내고 인공관절로 갈아치웠어요. 그래서 이 공항에 다니면 저는 이렇게 두 손 들고 하면은 꼭 삐삐 소리가 나요. 몸에 아무것도 없어도. 이 쇳덩어리가 무릎에 박혀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공관절을 수술해서 딱 석주 결석을 했어요. 석주. 여기 인공관절 수술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뼈다귀 잘라내고 거기다가 가짜 관절을 집어넣는데 플라스틱을 집어넣고 쇳덩을 집어넣는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보통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보통 고통스러워. 그런데 대개 인공관절 수술하게 될 때 하나 하고 그리고 2주 3주 지났다가 다음 이제 다리 오른쪽에 있으면 왼쪽 이렇게 수술을 해요. 나는 급해서 첫 번째 가서 수술하고 두 번째 주에 또 다른 다리 수술하고 그리고 한 주간 요양하고 세 번째 퇴원해가지고 그리고 세 번째 주일에 가서 설교를 했어요. 올라가서 지팡이 짚고.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 인공관절 수술한 사람들 수도 없이 많거든요. 근데 자기들은 중리에 산이 난리 했는데 목사가 석주 만에 딱 강단에 서니까 아프다는 소리가 싹 들어가 버렸어. 자기들 아프다는 소리 싹 들어가. 그래서 47년을 목회를 하면서 석주 예배당에 못 나가보고 결석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목사 아들로 컸으니까 저희 아버지가 우리 종회신학교 제 선배입니다. 종신 5회.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가 은퇴하고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어땠으니까 한국 교회 역사에 이렇게 140년에 목사 두 번 이어서 40년, 50년씩 목회하고 은퇴. 그러니까 90년을 목회를 한 거예요. 은퇴를 한 가정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 제가 5대째 우리 가정인데 할머니가 여전도 회장을 했어. 그리고 아버지 목사, 그리고 아들 목사, 그리고 딸도 목사 됐어. 통합측으로 가서 합동측은 여자는 목사 안 되는데 통합측이니까 자기 시아버지도 목사, 남편도 목사, 너도 목사 해버려라. 그래서 나 신학교 보내가지고 우리 딸도 여기 같이 온 딸도 목사입니다. 광나루 신학교 가서 3년 세미나리 신학교 MDB 하고 그 다음에 2년 THM 석사과정 공부하고 이제 목사 안수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같이 온 우리 손녀딸들 연하교리 해나가 5대째예요. 5대째.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보수적이었어요. 주일날 국민학교 다닐 때 시끄럽게 떠든다고 그러면
아버지 책상 뒤에 손들고 서서 벌섰어. 주의 거룩한 날에 떠들고 다닌다고. 그렇게 보수적인 아버지셨어요. 보수적. 이 평생 내가 75살까지 살면서 술 한 모금을 마셔본 일도 없고 맛도 보지 않았어요. 담배를 피워본 일도 없고 담배를 피워본 일. 주일도 잘 지키고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목회했어요. 신앙생활 했어요. 5대째 이런 신앙. 그런데 뒤돌아보고 우리 주위를 보면 굉장한 목사님들 계셔요. 칭찬받고 수천 명씩 목회도 하고 교인들도 많고 그 사람들 보고 칭찬받고 잘 살고 이렇게 하는 또 친구들 보면 제가 공대 토목과를 졸업을 했는데 제가 대학을 졸업하게 될 때 중동 붐이 있어서 노동자들을 사우디로 실어 날렸습니다. 보잉 747 400명씩 태우는 데다가 노동자를 가득 싣고 가는데 거기 인솔에 간 간부가 없어요. 간부라고 하는 것은 대학에 토목과 졸업하고 회사에서 일정한 이제 자격이 되는 사람들을 간부로 훈련시켜 데려가는데 그 친구들이 그래요. 그때는 이제 난 신학교 다니면서 전도사 때지. 춘식아, 좋은 세월 다 간다. 너 언제 올래? 돈 벌러 언제 올 것이냐고 그래요. 이게 가당치도 않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때 그 전도사 이렇게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목회 이야기 하자고 그러면 한이 없어. 맨날 며칠 해야 해요. 이렇게 정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정통 개혁 말씀에 입각해서 오늘까지 신앙생활 해왔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요. 오늘 오니까 여기 과테말라 선교사님 고향 출신이라고 기쁘게 맞았는데 이렇게 환영받아 보긴 처음이에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나 알아준 사람도 없어요. 우리 집사람은 그럴 거예요. 저거 목회한다고 그거 하기는 했는데 다른 친구들 목사 보면 굉장한데 저건 뭐냐 이렇게 속으로 생각할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도 이 교회를 섬겨가고 오늘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알아주지도 않고 염소새끼 하나 주고 박수 쳐주지도 않고 잔치 열어주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버지 말씀입니다. 아버지 말씀. 성경 보십시다.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다. 할렐루야.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입니다. 세상이 박수 쳐주면 그거 뭐해요? 세상이 상 주면 뭐해요? 부귀영화 고대광실 누리면 뭐해요? 너는 나와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가 누굽니까? 창조주이십니다. 절대자이십니다. 만물이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너는 나와 함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권세 있고 부귀영화 누리는 사람 가서 아첨하고 함께 어깨 나란히 하려고 힘쓸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지난 날들을 뒤돌아보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 내가 볼 때는 잘난 척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얼마나 흠투성이었겠어요. 성질 급하지, 말도 더럽지, 행동 그렇지. 그래도 하나님이 봐주시고 목사 은퇴하게 했어요.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나와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있으니까 뭡니까? 누리는 것이. 두 번째,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 만물의 창조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 다 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누리기만 하면. 당자들은 회개하고 마다들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충성스럽게 헌신하는 분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내 것이다.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기도하십시다.